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부산과 이 민족 앞에 큰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과 시험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난은 늘 있었어요. 환난이 늘 있었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험이 있었고 새삼스럽게 지금만 생긴 게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악이 그만큼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포악해지고 너무 더러워지고 양심이 화인맞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환난도 그만큼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얼마나 환난이 무시무시한 환난인지 좀 길게 끌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도 큰 환난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떨리지 않아요? 안 떨려요? 얼마나 큰 환난이길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여튼 굉장한 환난이 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환난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그 개인에 대한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좀처럼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범해가지고 그 집안에서는 앞으로 노인이 없어질 것이고 그 집안이 다 이제 멸망당할 거를 특별히 그 개별적인 그런 일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아주 그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심판당할 거를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하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미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었지만은 일반적으로 오직 이 세상에 임할 환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걸 알고 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온다는 걸 알고 살라 이게. 그걸 알므로써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환난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큰 환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회개하도록 다들 회개해가지고 다들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환난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그 목적이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그 목적이 선해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가운데 고생하면서 아주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 환난 가운데 아주 이렇게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아주 인내심이 강해져. 인내심. 그리고 아주 끈기도 사람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고생은 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생겨요. 그리고 또 그 환난 가운데 회개함으로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자꾸 당하면 사람이 그냥 다 악해져요. 아주 굉장히 그냥 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욱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아주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강팍하던 사람도 아주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냥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환난을 예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웬만한 환난 가지고는 회개들 안 해. 그러니까 그냥 큰 환난을 통해서 그냥 그 강박한 인간들이 그냥 거꾸러져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 므낫세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아주 지독하게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갖가지 우상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그냥 오만 가지 짓을 다 했어요. 얼마나 고약한 인간이에요. 그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의인들을 많이 죽여서 그냥 피가 그냥 막 그냥 온 동네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의인을 많이 죽이고, 세상에 그런 악독한 인간은 좀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셨지만은 강박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를 그냥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 끌고 갈 때 너무너무 급하니까 이제는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될 판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약한 인간, 정말 저주받아 주고 마땅한 그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래도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므낫세 비슷한 사람 나왔는지 모르는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환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결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다 그래도 믿음이 있거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택함받은 백성의 특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 환난이 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환난이 너무너무 큰 환난이 오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이스라엘의 숙적이 아말렉 사람들인데 그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그 아각 사람 하만, 이 하만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월 13일 날 모두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날만 되면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큰 환난이죠. 그럴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 공문이 그냥 막 써붙여질 때 큰 소동이 나가지고 그냥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애통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구원받고 이 하만이 대신 죽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큰 환난이 왔을 때 대대적으로 부르짖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 일어나면 그냥 그 민족 전체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에 이제 다 내줘가지고 이제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경남, 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남았었죠. 조금 다 뺏기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소련으로부터 그냥 탱크를 비롯해서 그냥 그냥 모든 물자를 다 받아가지고 무장을 단단히 해가지고 삽시간에 그냥 이 나라를 적과 통일하려고 그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뭐 감당 못하고 그냥 쫓겨났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여기만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젠 끝나는 거예요. 뭐 다 물에 빠져 죽든지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초랑교회에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 교회가 옛날 예배당 모여야 내 생각엔 몇백 명 안 될 거예요. 뭐 예배당 작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16개국이 막 그냥 유엔군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래 가지고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이렇게 떠오르는 솟아나는 그 욕심입니다. 욕심.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그 시작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그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죄를 자꾸 범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탐심, 이 탐욕,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 돈을 좀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딱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와서 딱 나하고 손잡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못된 짓을 하고 사기도 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주 만 가지 악한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주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너무 잘 살 때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육신을 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아주 더러운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사탄이 얼씨구나 내 친구 하나 생겼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끌고 가요. 끌고 가. 아주 그냥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 쾌락을 누릴 생각을, 욕심을 가지니까 오만 가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고합니까? 우리에게 항상 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또 육신의 정력,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 아주 조심해야 돼.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자기를 이기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젊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그냥 정력이 강하고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제 이러다가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보면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여자들도 아마 60 이전까지는 아마 정력이 충만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60이 넘은 사람이라야 과부의 명부에 올리래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과부 명부에 적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건 무슨 소린가 하니, 젊은 과부들이 정력을 못 이겨가지고 안 믿는 집에 시집가 버려가지고 뭐 우상 섬기는 집에 시집가 버려가지고 교회는 이제 안 나와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반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예 초대교회에서는 젊은 과부 60세 안 된 사람은 과부 명부에 올려주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살고 편안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따라서 더러워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다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막 부르짖다가 보면 세상 쾌락도 멀리하게 되고 정욕도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만큼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환난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그냥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어떤 경우에는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그러죠. 그러다가 보면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또 크게 받으면요, 그냥 뭐 생수의 강과 같이 그냥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결한 성도, 깨끗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을 예비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먼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광야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자꾸 빙빙 도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냥 전갈과 같은 이런 것들이 많고 농사도 못 짓고 양도 못 쳐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스러운 곳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빙글빙글 돌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믿음의 학교다. 광야는 믿음의 학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광야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알고 빨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만 하면 그 학교 빨리 졸업시켜요. 지혜로운 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큰 환난이 오면 환난이 크면 클수록 누구나 다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큰 은혜를 받게 돼요. 큰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주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큰 환난을 이기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는 크지를 않아요. 평안할 때는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세요. 솔로몬만큼이나 살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그냥 강한 왕이 되고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존경받고 제일 잘 살고 제일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솔로몬 같이 안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솔로몬 같이 그렇게 잘 살까 봐 겁나. 저는 지금도 잘 사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되도록이면 다 없이 살라 그래요. 없이 살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없이 살라. 옷도 좀 이렇게 이거 다 찢어진 옷인데 자세히 와서 보라고요. 우리 교역자들 이분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우리 교역자들 유니폼 그거 다 우리가 공동 구입을 한 거예요. 얼마더라? 10몇만 원인가? 11만 원 준다. 내가 입고 다니면 다들 100만 원짜리로 알아. 너무 잘 살고 너무 배가 부르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다 그냥 현상 주지도 못하고 자꾸 그냥 처지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너무 잘 살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2만 불, 3만 불 그렇게 그냥 GNP가 되는 나라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다 이상하게 그냥 비실비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미국은 조금 나아요. 그러나 구라파 쪽으로 가면요 예배당만 있지 사람 몇 명 모이지도 않고요. 아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잘 사는 그거 가지고도 저렇게 신앙이 타락이 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동안에 저 북한 때문에 그냥 그동안 6.25 사변을 겪어가지고 그냥 큰 환난을 당했고 그 이후에도 툭 하면 그냥 쳐들어 내려려고 하니까 그냥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철하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그냥 금식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이 교회들은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76년도 엑스플로 때는 여의도에 100만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죠.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성도가 1년 사이에 100몇십만 명이 늘었다 그래요.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신자 수가 많아지고 그냥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그동안 우리 김일성 공로가 커요. 이 남한을 툭하면 그냥 칠라고 그냥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은 그냥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자꾸 장난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깨어 기도하면 이것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개인에게 어떤 환난이 왔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다가 보면 체험적 신앙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아주 그냥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을 예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또 너무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너무 바빠지게 되면 자연히 성수주일도 못하게 되고 예배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 가만히 보면요 나사가 다 풀려 있어. 그냥 자기는 축복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는데 별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그저 한 달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하고, 내가 그들을 볼 때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고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내세를 안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기보다는 한순간 고통을 참고 그냥 딱 죽어버리면 그게 더 낫다. 이래가지고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큰 환난 중에 너무 괴로우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어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큰 환난 때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너무 괴로우니까 좀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큰 환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바라볼 것도 없고 다른 거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난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좀 빨리 오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만을 그렇게 고대하기 때문에 자연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니까. 주님 그냥 빨리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에 했을 때 장건수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지금 그 손자 되시는 분이 나오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대단한 권사님이에요. 대단한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아마 그때 한 90 넘었나 그렇게 이제 살다 가셨는데 똑똑하시고 기도도 그냥 똑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 집에는 그냥 애들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을 다 삼남에 써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옛날에 그 뭐 일제시대 그 굉장히 그냥 뭐 어려울 때 전쟁 막 있고 또 6.25 사변 전쟁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생각을 했는지 버선도 안 벗고 옷도 그냥 깨끗하게 입고 주무셨대. 왜? 그냥 자다가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맞이한다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일학교 뭐 교사할 때도 그냥 애를 업고 그냥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새벽마다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좀 지각하면 목사님 집 앞에 가서 막 문 두들기고 목사님 일어나라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었어요. 큰 환난 때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을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그 새하늘 새 땅 그 천국 얼마나 좋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조금 설명했는데 그냥 막 정금이 바닥이 정금으로 돼 있고 그냥 12진주만 뭐 하여튼 사람이 표현을 아무리 해도 그거 이상의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더 좋을 거예요. 아멘? 더 좋을 거라고요. 더 좋을 거예요. 천국이 뭐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요,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양자이긴 하지만 법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상속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네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 줄 압니까? 첫째로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고난입니다. 그렇게 큰 환난이 있고 큰 핍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고 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보니까 받게 되는 그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후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고난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 뭐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보니까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경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년에도 500~600명이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길이에요. 어떤 데는 아주 위험합니다.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유서 써놓고 갑니다. 유서 다 썼어요, 우리 대학생들? 장난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쓰는 유서예요. 진짜 쓰는 유서라.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혹시 죽으면 남겨야 될 말을 미리 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환상처럼 그렇게 멋있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는 전도도 못하고 그냥 성경 그냥 나눠주고 예수 하고 그냥 칼 목에 베어서 참수당하 죽었잖아요. 아주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때 선교사들 보니까 거의 다 20대예요, 20대. 젊은이들이.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공부 마치자마자 그냥 막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냥 시골 교회 가서 그 몇몇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있죠. 이게 영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서 전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특히 큰 환난 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의 목사가 갑자기 제일 많이 생긴 때가 언제냐 하면 6.25 사변 때입니다. 북한에서 살던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38선을 넘어오려고 할 때 이 북한 인민군들이 따발총을 들고 서 있거든요. 그냥 드르륵 그냥 쏴 죽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숨어서 말이죠, 기회를 노려보는데
예? 이거는 그냥 뭐 남쪽으로 가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막 안개가 끼게 하시고 막 그래서 앞이 그냥 요 몇 미터 앞에도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식구들이 그냥 다들 이 뒤에를 붙잡고 놓치면 큰일 나니까 쭉 붙잡고 그냥 한강을 건너서 오고 막 그렇게 했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 걸 체험한 거예요, 완전. 그래가지고 그 6.25 사변 때에 이 피난 온 사람들이 신학교에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이 고생되는 것도 무릅쓰고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막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래가지고 6.25 사변 이후에 이 남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 부산에도 6.25 사변 전에는 초랑교회, 부산진교회, 또 중안교회 뭐 몇몇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1,500개나 됐죠. 1,500개. 그 많은 교회들이 6.25 때 생긴 거예요. 6.25 때. 그 큰 환란 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제 조카 중에 하나는요, 아주 덩치가 그냥 미국에서 미식 축구하는 그런 선수니까 체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선교 여행을 몇 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왔을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뭐 한두 달 지나가니까 그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린 그것이 잠복하고 있다가 그게 그냥 발작을 하는데, 이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 덩그러져요. 그냥 막 그냥 그게 이제 머리로 그게 올라가면 그냥 미쳐 죽는데요. 그냥 오줌을 질질질 싸고 그냥 막 정신없어요. 그냥 발작이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뭐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야, 살려만 주면 주를 위해 산다 그래. 살려만 주면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 그냥 막 기도하라고 그냥. 그랬더니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그 속에서도 아멘, 아멘 이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참 그 위기를 잘 넘겨가지고 웬만한 병원에서는 못 찾아내요. 근데 미국도 큰 병원에 가니까 그걸 찾아내가지고 약을 줘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짜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락 같은 데 지금 가려고 준비 딱 하고 있어요. 아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미국 시민권자인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순교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그런 고난을 겪어봤고 죽을 고비를 겪어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 때에 내가 그냥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하려면 여러분 뭐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 때는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왕 죽을 바에 주를 위해 살다가 죽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없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 같아서 나는 아무래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려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뭐가 안 돼가지고 신학교 가는, 대학도 1차, 2차, 3차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나보고 주의 종대라고 이렇게 앞길을 막으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대학도 못 가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평생 고생 많이 합니다. 큰
큰 믿음, 큰 능력을 받지 못하고 신학교에 간 사람들 고생 많이 해요. 왜? 되질 않거든요. 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 하느라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안 되니까, 생활비도 안 나오니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 아예 목숨 걸고 아예 그냥 헌신을 하되 그냥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가면 큰 능력 받고 큰 믿음이 생겨가지고 목회를 해도 크게 목회하게 되고 선교해도 크게 선교하게 되고 축복은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축복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목숨을 아끼고 그냥 살라고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망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의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사는 줄 압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24시간 주의 일만 하고 싶었어요. 세상 일은 하기 싫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24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좀 하나님의 일만 좀 하게 해 주실랍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나를 좀 빨리 그런 날이 오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했냐 하면, 아버지, 나는 주의 일을 한다면 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는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를 좀 빨리 좀 불러가 주세요. 저는 언제나 목숨을 걸었어요. 주의 일을 한다면 살고 주의 일을 안 한다면 나는 그냥 세상 살기 싫으니까 날 그냥 빨리 불러가 달라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불러가 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병들어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순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고생을 해도 나는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딱 부임을 했는데 한 달 돼도 사례비를 안 줘. 2달 돼도 안 줘. 3달 돼도 안 주더라고. 희한해. 큰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마음에 작정했어요. 내가 월급 받으려고 내가 목사 됐나? 안 줘도 좋다. 내가 안 받아도 좋다. 내가 그냥 봉사한다. 이러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얼마나 우리 집을 축복해 주셨는지, 결혼 후에 처음으로 세탁기 사고, 굉장한 거예요. 그 옛날에 세탁기 사는 거, 뭐 선풍기도 사고, 또 뭐 샀더라? 하여튼 그 해에 그렇게 나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된 게 아니니까. 안 줘도 나는 이 교회가 필요로 하면 나는 충성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엉뚱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급을 해주시는데 그 해에 하여튼 이 살림할 때에 필요한 그 모든 좋은 거 다 생겼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는 아주 죽도록 충성했어요. 기쁨으로 충성을 했어요. 신학교 2학년 때에도 이제 개척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냥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하여튼 철하고 뭐고 다 했는데, 그때에 우리 보통 신학생들이
많이 받아야 2,000원 월급 받을 때에 나는 그 개척교회 하면서 3개월 되니까 100명이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때 18,000원인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를 이렇게 잘 먹으라고 먹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신현교회 이제 그 다음에 정식으로 졸업한 후에 갔는데 전도사들 3,000원씩 월급 주다가 5,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나만 10,000원씩 주더라고요. 3개월 후에 아주 전임 전도사라서 돼가지고 방도 주고 25,000원인가 생활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들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고 월급 안 줘도 좋고 아주 그냥 기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하게 먹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점점 환난이 더 심해질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엄청난 환난이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은혜 받고 지금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